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과 관련지어서 교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위로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약 3주 정도밖에 머물러 있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도 약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보니까 참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수고나 또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유대인의 박해가 심했고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tribulations라 그랬죠. 환란들을 두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고 너희는 지금 환란을 맞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왜냐? 그 전에 참으로 그러한 야곱의 고난,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기 전에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대환란을 겪게 되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런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아주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너희들은 해당이 안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위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12절까지 봤는데요. 10절서부터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그를 멸하시러 오시는데요. 8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이제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어떤 능력을 지닌 자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한 휴머니스트고 아주 평화주의자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사탄이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행사하는 그 능력은 사탄이 그 사람 안에서, 그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9절에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특히 능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멸망당하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구원이 받지 못한 이유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붙어 다닌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진리 없는 사랑은 그야말로 이건 맹목적인 사랑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들이 소위 말하면 치맛바람으로 알려진 잘못된 사랑, 그거는 이제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빗나간, 그건 사랑인 줄을 알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진리는 있지만 날카롭게 분별력 있고 옳고 그름을 알고 진리와 거짓을 아주 분별해내고 틀린 것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 진리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죠.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진리의 칼에 그냥 상처를 입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자, 이렇게 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해서 구원을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보내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거짓말을 진리인 것으로 착각해 서 믿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믿으라 이거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거부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항상 나중에 보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그런 내용의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무슨 뭐 책과 관련된 TV 뭐 책을 말하든지 뭐 책 뭐 하여간 관련된 것에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책을 좋아하니까 뭔가 이러고 봤더니 거기에서 좀 유명한 좀 소개해야 될 만한 책,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세 권을 소개하는데 뭐 하나는 뭐 도올 김용옥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어서 내가 기분이 좀 좋아. 아, 저 사람 까는 사람도 다 있구나. 그건 좀 기분이 좀 좋긴 좋았고 또 하나는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는 요즘에 뭐 이름이 뭐야 도킨슨지 뭐 킨슨지 하여간 그 미국의 유명한 무슨 학자고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God's delusion 여기 지금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11절에 보면 delusion이란 말이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할 때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delusion인데 책 제목이 God's delusion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건 delusion이다 이거야. 실제가 아니고 그건 미혹이다 이거 속임수다 이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하여간 뭐 최대한 뭐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뭐 입증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이구동성으로 그냥 막 대단한 책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 보는 사람도 뭐 서강대 교수로 지식인이고 거기 나온 사람도 뭐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겠죠. 뭐 제일 답답한 거는 성공회대 교수 뭐 그래도 이제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인가 본데 성공회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의 소위 말하면 영국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영국은 로마 카톨릭에서 1588년에 분리해가지고 영국 자체 국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그 교회 최고 책임자고 거기에 이제 종교 책임자는 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고 해서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그걸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미국으로 갈 때는 이제 감독교회라 그래가지고 에피스코팔리언이라 그럽니다. 에피스코팔리언. 우리나라 오면은 성공회라 그래요. 왜 성공회라고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영국 성공회라고도 하고 그냥 성공회라고도 해서 뭐 저기 광화문에 가면 성공회 그 교회 예배당도 있고 있죠. 덕수궁 옆인가. 그리고 신학원도 있고 거기 성공회 출신의 유명 인사로는 우리나라의 황지의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회는 하이 처치가 있고 로 처치가 있어요. 안에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하이 처치는 카톨릭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로 처치는 개신교 쪽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신부도 다 결혼도 해요. 그 대천덕 신부도 보면 신부지만 다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이제 알고 있으셔야, 그래서, 이 하이 처치는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이 로 처치에는 개신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성공회 대학교에 신부가 신분지 교수인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아주 할 말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참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그 김갑수라고 이 문학평론가 똑똑한 사람 하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인데 아주 뭐 그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이제 무신론을 옹호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평소 때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가 있고 굉장히 내가 설득을 많이 당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무신론을 그렇게 철석하게 믿은 것이
옛날 같았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책에 속을까 싶은데 답이 여기 있대.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총명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진화론을 철석같이 받아들이고, 근데 진화론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은 진화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몸이 어떤 사람은 7조 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조 개라고 그러는데 있어. 사람의 몸 자체가 1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질서정연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지금과 같이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10에다가 동그라미를 아프리카 대륙만큼 동그라미 친 것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도 재밌게 얘기를 했지만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확률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수학. 그렇죠. 2 더하기 2는 하나님도 4고 인간도 4예요. 그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불가능이다. 이게.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이 세상에 있는 게 어떻게 점점 나아지는 게 있어요. 모든 건 다 나쁜 쪽으로 가죠. 여러분이 사 입은 새 옷도 다 낡아지지 점점 새 거가 되나요? 여러분이 지은 집이 점점 새 집이 됩니까? 도대체 그렇게 진화로 좋은 쪽으로 진행하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과학에서는 엔트로피라고 그러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과학적인 법칙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뭐가 봐도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게 되면, 자, 그래서요, 첫째는 처음에 방해는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신이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안 보이죠? 왜? 지금 눈이 가려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귀의 이와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자, 요 위로자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좀 이따 우리는 위로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위로자. 참 안타까운 게요. 개역 성경에는 이걸 보혜사라고 고쳤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름마저도 뜯어 고쳐가지고 위조를 했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위로자이시죠. 위로자. 그 위로자이신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그 위로자를 보혜사로 뜯어 고쳐놓으면 얼마만큼 진리가 가려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 그럼 무슨 뜻이 떠오릅니까? 보혜사 그럼 그냥 도와준다는 정도인가요? 하여간 좀 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름이 예수 성령님의 칭호는 위로자이시죠. 자, 그러면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은 성령님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둘로 쪼개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제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진리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죄 그러면 무슨 뭐 살인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을 떠올리지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신 분은 온 인류의 모든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결과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시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약에 너희가 나만큼 의로워서 아버지께로 못 가면 너는 이 세상에 심판받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과 동일하게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든가, 뭐 무슨 예수님을 믿으면 뭐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든가, 뭐 그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만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맹이는 쏙 빼고 복음을 전하면 혹시라도 구원을 받더라도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튼튼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채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가장 튼튼하려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11절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12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 정말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왜 못 믿지? 못 믿는다 이거야. 안 믿어진다 이거야. 둘 중에 하나죠. 마귀가 지금 가려서 못 믿는데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가 믿을 수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안 믿으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리미트가 있어요. 항상.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해봐도. 그렇죠. 예. 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계속 권고를 합니다. Remember,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라. Repent.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등잔대를 딴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내팽개 두세요.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하시던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어느 단계에 이르르면 마치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대적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떻게 했으면 gave up 내버려뒀다 그랬죠. 영을 내버려두고 혼을 내버려두고 몸을 내버려두고 그냥 이제 마음대로 살게 한 결과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3절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가면은 이제 이와 같은 정죄의 대상이 아닌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횡포와 악한 세상으로, 악한 이 고난의 시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13절.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장 1절서부터 1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주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건 대단한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죠.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두 번째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12절에는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고 13절에는 진리를 믿은 자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진리를 믿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14절,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1장 12절에도 나와 있었죠.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이라.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느냐? 우리 안에 지금 현재는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나타나신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깥으로 드러나시면 그 빛이, 질그릇 안에 숨겨져 있던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햇빛보다 더 빛나는 그 밝은 빛과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 이거죠.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3, 14절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동안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는 지금 대환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막 계속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거짓 교리들을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지 말라라고 지금 2절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오늘날도 보면 이 종말론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사람 많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몇 년 동안 그 고생한 형제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아, 큰일 났다. 환란 때 나는 저 그리스도가 나를 고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도저히 믿음을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늘 노심초사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로 그를 미혹시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참 기쁨과 행복과 이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속박에 지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휴거 되지 못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막 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구원받은 사람 다 휴거돼요. 근데 휴거되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시간만 낭비한 사람. 자, 그래서 15절에 이제 드디어 권면합니다. 항상 성경은 균형이 잡혀 있다 그랬죠? 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설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실행에 관해서 말씀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행이란 말을 쓰죠. believe, faith and practice 두 가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왜 굳게 서야 됩니까?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목적은 서 있으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넘어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미 마귀에게 지금 이 전신 갑옷을 입지 못해서 방어를 못하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왜?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서기 위해. 왜 가만히 서 있질 못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서 있으려면은 방어를 충분히 잘 해야 되는데 밑으로 떼 내려갑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버티지 못하면 주저앉고 넘어지는 거죠.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그래서 지금 마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굳게 쓰라 그랬죠.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교리를 바로 잡아줬어요. 오류를 지금 다 바로 잡아줬죠. 2장 15절 다시 돌아보셔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전통하면은 굉장히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 그러면 나쁜 거, 네거티브하게 탁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전통은 주로 보통 좋은 쪽으로 많이 쓰려고 그러죠. 그렇죠? 좋은 전통.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전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 성경적 전통이 아니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한 전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이고 이 전통은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인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면 당연히 이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뭐 카톨릭 출신도 있고 뭐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또 뭐 순복음교회 등등등등 많이 과거에 다니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전통, 즉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전통들을 사실 많이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안 믿었던, 즉 전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도 우리 부모들 세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로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만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잘못된 전통들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전통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그나마 이 교회,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계 크리스천덤 안에 있는 전통들을 그래도 다 아주 깨끗하게 내어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통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자, 기독교계 안의 전통은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에서 나오는 연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신부라고 하는 수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 뭡니까, 이 로설이라 그러죠, 로자리, 구슬같이 이렇게 염주 돌리는 거, 그래야 뭐 기도가 잘 된다, 하나 둘씩 세면서. 그 다음에 이거 십자가 뭐 사인 긋는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간다는 또 임시의 그 거처 림보, 그 다음에 주의 만찬할 때, 아니 뭐 미사 드릴 때 동그란 밀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화채설, 어린아이를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유아세례, 그 다음에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제도, 그 다음에 추기경 제도, 뭐 하여간 성금요일,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니까 뭐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부활절, 뭐 그 이외에도 뭐 셀 수 없이 뭐 많은, 그렇죠? 예. 어제 뭣도 모르고 제가 그 방송을 틀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극동방송 좀 듣다가 뭐 이 클래식 음악도 좀 듣다가 뭐 뉴스도 듣다가 여기 그런데 갑자기 평화방송입니다. 그러니까 PBC 평화방송이 어떻게 이렇게 눌려졌나 봐요. 그랬더니 땡 하면서 그 시간이 11시인지 하여간 뭐 이게 그때부터 한 기도가 한 5분 나오는데 뭐 하신 뭐 마리아요 뭐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멘 뭐 근데 하도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봤어요. 아이고 그냥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좀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한 노릇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여간 견진성사 뭐 하여간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뭐 보면은 막 뭐죠 가운 입잖아요. 가운 입고 뭐 모자 쓰고 뭐 이거 다 이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뭐 이거 연기 뿌리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이 개신교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지금 추수감사 예배 뭐 막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 뭐 그거를 저는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면 뭐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까지도 뭐 다 틀렸다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하게 성경에 어긋나는 전통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잘못된 전통은 뭐냐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얻어먹는 전통.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전통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꼬거나 풍자하거나 뭐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런 스피릿이 한번 내가 그런 사람들 막 비꼬고 우습게 여기고 야 정말 막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막 싫다 그럴까요? 막 구역질이 난다. 막 저런 짓을 왜 하냐고 막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좀 이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런 전통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저런 전통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위에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좋은 전통은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나왔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두 번째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위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아주 이 마음이 좋아지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이름. 사랑, 은혜, 영존하는 위로, 좋은 소망. 이 단어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힘을 솟게 하고 쓱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 좋은 호의, 은혜. 그 다음에 영존하는 위로. 자, 오늘 위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땅에 보니까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위로받아야 될 이 세상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위로자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오늘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 한번 보면은요, 정말 뭐라 그럴까, 단지 굶고 배고파서뿐만 아니라 학대당하는 사람도 지금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의 그 여성들의 학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이 악한 현 세상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참 많은데 안타깝게도 위로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가시면 솔로몬이 이 땅에서 6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관찰한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토록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 보니까 너무나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어.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어. 지금도 보면 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사람, 뭐만 한 사람, 뭐 너무너무 뭐랄까요, 참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죠. 희귀병에 걸린 사람도 참 어떻게 또 그 위로해 줍니까? 자, 전도서 4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학대. 정말 이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더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진송하였으니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고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너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죽는 게 더 낫다고 라고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학대받는 모습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해결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의 삶의 모순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뭐 술을 마시든지 뭐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자살해버리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7장 7절 보십시오. 참으로 학대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며 이 세상에 그 학대받는 자들과 떵떵거리며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위아래로 내려다보면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먹을 게 넘쳐서 그냥 갖다가 막 좋은 음식을 갖다 버리고 막 돈을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서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하고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들 보니까 그냥 아침에는 여기 가서 어디 가서 얻어먹고 또 점심에는 또 어디 가서 얻어먹고, 근데 그 얻어먹는 장소를 갖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하루가 그 밥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지나요. 집에 와가지고 쪽방에서 불도 못 떼고 뭐 자고, 이런 분들도 지금 얼마든지. 그러니까 학대를 바라보면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보면 정말 미칠 수밖에 없죠. 제정신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의분에 막 해가지고 막 데모를 해가지고 막 목숨 걸고 막 감옥에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 못 봐주겠지. 도시산업선교회 여자 공단에 있던 사람들 그 비참함을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도 아주 고생 많이 하고 막 인권 변호사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다 자기의라는 거죠. 이 땅은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왜? 죄가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위로자를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위로자를 보내셨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데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위로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이분이 안 계셨으면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을 그 고통을 견뎌내거나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고난의 책이죠. 바울이 당한 그 고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All comfort. 모든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위로하셔도 내 마음은 위로 못하실 거야. 대부분 사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고통이라고 대부분들 다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common,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험을 당했지 자기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환난 중에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안타깝게 기도할 때 보면 많은 걸 낭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환난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환난을 제거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환난 중에서 위로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in all our tribulation. 여기도 모든 환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 거는 아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받는 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자,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딴 데 가서 위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위로가 많이 들어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뭡니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은 모조리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빛이 있으라. 모든 우주를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과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죠.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과 제가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위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기를 읽으면 누구든지 다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1장 1절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살았네. There was a man. 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하고 perfect. 그 다음에 곧바르며 비뚤어진 게 없어. upright.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번째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았구나.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살기는 살았었구나. 그렇죠?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또한 그의 제사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신근희 성근이 MT 갔다 그러면은 주여 갔다 오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서 돌아가는 일 뻔이다 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예. 저의 이 구절 읽은 후부터 저는 매 항상 실시하는 거 시행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죠? 예, 꾸준히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셨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6절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네요. Now there was a day. 그런데 이런 날이 있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날이 다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도 정말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자, there was a day. 어떤 날이 있나 보세요. 이제 하루는 이게 바로 there was a day.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가고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세상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어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더니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네 번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 이런 계속해서 엄청난 일이 터져버린 일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날이 하루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 무슨 일이든 못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 못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이 욥기를 읽으면 욥이 당한 그 비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히랍에서도 비극을 보면 카타르시스라고 해서 마음이 정화된다 그랬는데 나의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런 불행을 당해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니까. 대부분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욥은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니 욥은 이런 불행을 당했을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고 두렵고 떨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terrible majesty, 그분 앞에는 두려운 위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중에 욥은 불만을 많이 토로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했으니까 다음부터 입 다물고. 보세요. 그 이후에 이것만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견딜 수 없는 정말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게 그 다음에 2장에 또 나와요. 이 정도 불행해서 그친 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 욥이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를 하셨다. 자,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하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신다. 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11절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영어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가장 아주 이 뛰어난 인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Job's patience란 말을 써요. Job's patience. 욥의 인내. 그럼 대단한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런 이디엄, 이 수거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죠. 욥의 인내 여기 나왔잖아요.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뭘 봤습니까?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을 보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판명이 됐습니까? 11절에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신뢰하고
잘 견디어내라. 그래서 영존하는 위로, 좋은 소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마지막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선한 말과 일에서, 자,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있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집단 전체가 막 공포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면 그냥 그 부대 전체가 다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다 벌벌 기어버린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탐하러 갔던 그 정탐꾼이 evil report, 악한 보고, 여기다 good word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고,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렵다고, 겁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 마치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우린 죽었다. 야, 가니까 막 그 요새가 그 난공불락이야. 도저히. 게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인데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아. 걔네들은 막 키가 어떻게 큰지. 야, 근데 저걸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벌이냐. 돌아가자. 그 얘기 한마디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그냥 우린 못한다고 그냥 엉엉 울면서 다 돌아서. 교회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ood words, good work, 좋은 일, 좋은 말, 그것에 establish,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종말론에서 불안해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큰일 났네, 우리가 지금 환란이래,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죠?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당하는 트리빌레이션스하고 앞으로 야곱의 트리빌레이션하고는 다른 거다, 이게.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복된 소망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먼저 우리는 올라가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적그리스도의 횡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delivered, 구출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지금 흔들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탁 establish, 잘 굳게 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와서 듣고 공부하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 3장 계속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